어느 의과대생이 쓴 글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부학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 수술용 장갑, 그리고 흰 가운, 비닐로 된 앞치마, 이 모든 것들을 다 착용하고 실험실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실험대 위에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이었다. 그 실험을 하는 동안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든 인공 모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살았을 때는 모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겠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실험대 위에 부끄럼 없이 발가 벗긴 채로 누워 있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랐던 화장품은 얼마 어치가 되었을까? 저 아저씨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을까?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을까?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저기에 누워 있는 시체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였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을 아무런 변화 없이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환경만 보고 탓하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죽은 자의 인생, 살았지만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정신이, 그 희생이 고스란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수 애양훈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빠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런 모습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큰 감동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산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는데 환경에 끌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끌려가서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시선 2026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봄으로 죽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산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산 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산 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내 안에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목표가 잘못된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신을 가진데 인생을 잘 사는 사람만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소신도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이단들도요, 자신의 소신들이 있습니다. 소신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걷다 보면 진짜 이루어야 할,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는, 그리고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진리와 점점 멀어져 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신은 이단 무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달려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신실한 백성이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소신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요, 사울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잘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사울은요,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엄두 내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소신을 가졌습니다. 그 소신이 잘못된 소신인데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잘못된 소신인지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진짜를 만나면요, 우리가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말씀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직 및 교사 세미나 하는데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 거울과 유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울은 나를 비추는 도구이고요. 유리는 투명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에 수은을 입히면 바르면 이게 거울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 수은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수은을 입으면 그 수은이 바르는 수은이 아니고 이제는 수은, 은혜를 입으면 수은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고기를 잡은데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보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그 두 눈에 보여야 할 것들이 뭐예요? 받은 은혜, 고기들이 보여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내 자신이 보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은혜를 입으니까는 나 자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착각하고 어쩌면 살았어요. 그래서요 나에게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그 잘못된 것을 잡아서 고치려고 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사울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 왔던 삶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그들을 무릎 꿇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보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잘못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한번 봐봐라.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제발 내 생각 말고 나를 한번 봐줘. 내 뜻 말고 내 뜻을 한번 봐줘.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입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투명했던 유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 시작하면 그래야 바뀔 수 있다.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야겠다. 나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듯 저의 이름을 불러요. 저 또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선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 보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 보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소신으로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되면 풀려갑니다. 나를 먼저 보면, 환경을 먼저 보면 잘못된 것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선 2026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지금 달려갔던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싶으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때로는 바른 길을 잘못 가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요,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을 간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가요. 다메섹에 들어간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들어간 것과 은혜를 입지 않고 들어간 것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들어가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요, 같은 시간을 보내도요, 주님을 앞세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가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바라봐야 돼요. 시선 2026년이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산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처럼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고 그 주의 음성에 따라 시선 2026년에는 내가 새롭게 시작해 보리라.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시선 2026년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으로 주님 앞세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 되어 주시고 나의 길 되어 주시고 나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그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